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플룻이나 하프가 생명력 없는 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생명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해야죠. 그냥 소리인데 왜 생명력 없는 소리인가?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 소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것들이죠, 전부 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소리를 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애매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소리를 제대로 들려줬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들으려고 막 하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말하는 사람이 또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경우. 뒤섞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소리를, 생명력 없는 소리를 낸다 그래요. 생명력 없는 소리.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음색들을 구별하도록 주지 않으면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죠. 구별하는, 음색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음을 톤을 가지고 구별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보감서를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감보감서 가서 좀 새겨야 돼요. 이 본문, 그러면 예수가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하는 그 행동들, 그 말하는 모습들이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게 다르게 볼 때에 이걸 지금 한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와 관계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6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을 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럼에도 플룻으로 줄 수도 있고 하프로도 줄 수 있는데 생명력 없는 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플룻이나, 근데 제 뒤에 실절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성경에 나팔은 제대로 불어야 돼요. 이거는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모세오경에서도 아주 꾸준히 나오는 교훈이에요. 이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왜? 전쟁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적군이 온다는 말을 파수꾼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었게 되면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플룻이나 하프 같은 거 가지고는 어때요? 전쟁에서는 사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냥 조용한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근데 나팔 소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마을의 공동체가 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예수가 플룻과 하프 정도의 소리를 낼 때가 어느 경우였고, 그런가 하면은 나팔을 불어댈 때가 어느 때였는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것도 제가 변화산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빨라져요. 변화산을 기점으로. 공간보감서는 항상 변화산을 기점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또한 만일 트럼펫의 희미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트럼펫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팔 소리죠. 자, 그런가 하면 또 9절 보세요. 이같이 또한 너희가 혀를 통하여 만일 확실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들이 알게 되어지겠는가? 이는 너희가 공중에서도 말하는 것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7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6절부터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들이 지금 모아져서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된 게 뭐예요? 9절에서 분명한 말을 해야 한다. 확실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말. 13장에서 쌓아놓은 거죠.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 하는 가정이 있었죠. 믿음과 소망이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사랑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딱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위치고 모든 게 명료하게 들리거든요. 절차가 있었고 순서가 있었고 몸에 지체가 있듯이 어떤 것들이 전부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부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각 건들이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게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몸이 구성이 되고 있다고. 이래 손을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손에도 팔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기관이 발도 마찬가지고 얼굴 그러면 얼굴에도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성경도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모세오경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머리로 가고 싶어요? 밑에 발로 가고 싶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부분과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게 되면은 처음에는 안 들리고 조금씩 들렸다가 막 그냥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웅웅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명료해지기 시작하고 분명한 액션이 있는 말을 듣게 돼요. 그게 소리잖아요. 물론 악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성경 읽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걸쳐가는 하나의 가정이거든요. 기록되는 순서고 이런 가정들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명료해진다는 거죠. 아, 내 성경 읽기가 바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든 예언이든 확실한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는 공생애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기가 누구고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예수는 분명하게 외쳐드리겠다는 거죠. 그게 변화산의 기점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변화산 바로 시작되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있는지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모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공간복음서에서 변화산 기점 아래 오기 전에 바로 신앙 고백을 놓나요, 베드로에.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활동으로 넘어가요. 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결국은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스타로스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명확하잖아요. 공중에 말하는 말이 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세상에 아마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도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 맞죠? 어떤 거든 의미 있는 게 다 있어요. 의미 없는 게 없다니까요. 새들은 새들끼리 종류별로 자기들의 언어가 다 있어요. 맞죠? 의미 없는 게 없죠. 근데 그런 의미 없는 것들,
맞죠? 성경의 각 건들이 다 자기의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걸 가져왔고, 몸의 지체를 가져왔고, 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건의자들이, 말하는 건의자들이 일꾼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일꾼들이 해야 할 말이 뭔지를, 큰 은사를 신령한 게 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결국은 사랑이라는 답이 나왔고, 그 사랑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지금 성경의 구성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 라고. 그래서 그 구성 내용들을 보니까, 아,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가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나는 말하는 자에게 외국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멸망하는 자가 나에게 외국 사람이 된다. 엄청난 말이죠. 멸망하는 자가 외국 사람이 된대. 못 알아들인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왜 교회에 세운 자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말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청중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도 아버지가 성경을 읊어대요. 그러면 뒤에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읊어주면 따라서 읊어대잖아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마찬가지죠. 교회, 에클레시아 안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화합을 하고 교제를 해요. 그게 12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도 성경의 기록 방식으로도 봐야 되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영과 육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고, 그 에클레시아가 예수가 한 공생애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한 것을 모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현실이 저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방언은 외국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거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을 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방언이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아, 이게 성경 읽기와 관계된 본문이구나, 이렇게 좀 바뀌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해제를 시켜주고 있다니까요. 테크가스데이팅 당했잖아요, 여러분의 체험으로. 이걸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는 바꿔줘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그 12절에 또한 이같이 너희는 영적인 것들을 열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자,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계속 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추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하는 일이 뭐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모아지고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걸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 그 에클레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나눠야 된다니까요. 가스레이팅 당한 거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야 되거든요. 소리의 의미, 아가페거든요, 결론이. 소리의 의미를 잘 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면은 지금 이 본문 자체도 얼마나 곡해되었고 사도 바울이 아마 한탄할 거예요. 난 이렇게 읽으라고 한 게 아닌데. 난 이렇게 읽으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 결국은 변화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에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한 이같이 너희는 영적인 것들을 열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교회 세우기를 위하여 열망하며 풍성하게 되게 함이라. 자, 교회를 세운다, 개발한다. 이렇게 잊지 마세요. 개발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에클레아시아는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게 되면 지워지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지워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경험한 공동체, 지금의 어떤 유형, 이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보여지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로 정의를 내리면 오판이 생겨요. 여러분. 엄청난 오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정리들을 하셔서 각자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튀지 않으면서 영적인 걸 갈망하는 게 뭔지, 열망하는 게 뭔지 같이 나누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교회. 그 교회도 필요하거든요, 땅에서는. 근데 그 교회에 너무 변화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냥 한 번 딱 정리되면 끝이잖아요. 성경은 계속 읽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고 하는데, 고정이 돼버렸어요. 표본이 됐다니까요. 성경은 표본이 되지 말라고 해요. 왜? 영이라는 건 표본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을 확인하는 방법은 표본이 되면 안 돼요.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되어야 되고 풍성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12절이 얼마나 좋은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4장에서 나보고 꼽으라면 요 구절을 꼽고 싶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가지고 모아온 이야기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게 개발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개발되고 어떤 걸로 세워져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으로 세워져야 되고 개발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가지고 나누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자꾸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자꾸 세워지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게 바로 영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육안에 있는 영의 신비 아닙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의 신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육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라고 외치면 저는 이상한 놈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이 땅은 그걸 허용을 안 해요. 만약에 그걸 허용하면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겠죠. 가짜기 때문에.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아가페가 영이다? 하나님 나라다? 영생이다? 좋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길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율법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지만은 예수가 말한 시온의 대로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온의 대로를 좁은 길로 못 본다니까? 좁게 봐야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세워져야 되고, 개발돼야 되고, 정말 멋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풍성해져야 된다니까요. 뭘로 풍성해? 숫자가 늘어나면 풍성하고, 교회 건물이 크면 풍성하고, 아, 그게 풍성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굶주리는 거죠. 기근이죠, 기근. 감사해야죠. 그 모습 속에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죠. 근데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인데, 자랑할 수 있는 요건인데, 포기 못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풍성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저는 에베소서 3장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게 풍성해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기 하면서 깨달은 거는 거기에요. 네, 13절로 넘어갑니다. 12절을 여러분 좀 잘 해놓으세요. 방언과 예언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기도하여 그는 해석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열망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거죠. 자, 기도를 뭐라 했어요? 성경 읽기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땅에서 정말 이루어졌네?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난 사랑이네? 난 아가페야? 난 에클레시아야? 난 영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요.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최종점이 뭐예요? 문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주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석도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주석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스레이팅이 됐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놓고 성경을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지만 어느 단계에 가는가 이게 아니구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해요. 계속 읽어요. 그러면 또 그 부분도 또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정리되면 버린다고요. 전 지금 계속 버리고 있어요. 창세기의 복음도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원고를요. 지금도 바꾸라고 할 거예요. 저는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책이. 왜요?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저 나름대로 기품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비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모르죠, 사람들은. 나를 보면은.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한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행복하고 진리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성경 읽기다. 잊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들은요, 지혜로웠어요. 기도를 30분 하면은 성경도 30분 읽어요. 그럼 뭐부터 했겠어요? 성경을 30분 읽고
기도를 했어요. 왜? 무슨 기도했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만난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아, 성경을 먼저 읽고, 그 30분을 읽고, 30분을 기도하는 거. 무슨 내용으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부터 해온 게. 기도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해석을 한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구성이 글의 구자임새나 문장의 구성력을 보세요. 계속 해석이 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고. 저만 보여지는 게 아니길 저는 바라요. 여러분도 그런 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 이는 만일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나, 그러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왜요? 그리고 방언은 그냥 하늘 날아가서 하면 돼요. 하나님과.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간은 살아가는 거는 육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맞지 않는 거예요. 방언은요, 들켜야 돼요. 평범한 말로. 사람들에게 들켜야 된다니까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요. 그게 뭔지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마음의 기도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상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땅에서요. 하트 가지고 살잖아요. 하트 가지고. 마음은 하트잖아요. 근데 뭐 히브리인들은 하트가 뭐예요? 네? 내장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뒤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무엇인가? 영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나, 그러나 내 마음도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이나,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그러나 또한 마음으로도 찬미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와야 돼요? 뭔가 돌이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 맞죠?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 하나가 되려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 성경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스타로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찬미해야 되고 영도 찬미를 해야 돼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니까. 그건 도대체 영은 뭐고 마음은 뭐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기존에 아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마음이 뭐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왜 내장일까요? 시부디인들은 소화기관이잖아요. 단계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길어요. 긴 시간 동안 소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뭐, 하트 마음이 하트다, 아가페다 이러면 안 돼요. 다르게 접근하세요, 여러분. 뭐 헬라어에는 뭐 아가페 사랑에 대한
용어가 5개인가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뭐 요즘엔 AI에게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쉽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 그렇지 않아서 만일 내가 영으로만 축복하면 알지 못하여 장소를 채운 자가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니 내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지? 16절. 그렇지. 그러니까 15절을 이어서 읽고 그러나 또한 마음으로도 찬미할 것이다 해놓고서 그렇지 않아서 만일 너가 영으로만 축복하며 알지 못하여 장소를 채운 자가 맞죠? 들어 장소를 채운 자가 있죠? 너가 말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면 뭐예요? 아멘을 못하는 거지. 감사함으로 하는데 감사는 해요. 뭔가 들었으니까. 근데 아멘은 못해요. 이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소리의 부르파음이 뭔지. 응? 소리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의 예배를 지켜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배에는 회중이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말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구약에는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자녀들이 들었듯이 그와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자가 소리를 분명하게 내줘야 감사도 하고 아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 하는데 아멘을 못해. 왜? 아멘은 뭐예요? 동의잖아요. 같아. 같은 뜻이야. 나 그렇게 이해해? 태국기를 든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 사람들인지 감사만 하는 사람들인지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돼. 맞잖아요. 무슨 소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태국기를 들고 있다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외치는 자들이 참 문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쓴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아멘을 하게 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성경 읽은 거 너 어떻게 이해할 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읽었잖아. 네가 읽은 성경을 너는 감사만 할 거니? 아니면 아멘도 할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감사도 하시고 아멘도 하십시오. 왜? 말이 분명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방언과 예언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내용이 됐다니까요. 그게 아멘이에요. 내가 읽은 성경들이 하나의 내용으로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스타로스잖아요. 그게 영광의 복음이고 고난의 복음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